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근을 돌파할 능력, 같이 할까요? 기근을 돌파할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7년 만에 했습니다. 왜 7년 만에 했냐면 사실 2년에 한 번씩은 꼭 했어야 되는데 7년 전에 대장에서 용종이 나왔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거죠. 혹시 나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던 것이 7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하고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걱정스러운 마음. 목사도 인간인지라 똑같이 걱정합니다. 또 미뤘어요. 일주일 미루고 2주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4번을 미뤄서 2주 전에 종합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검진 총평을 우리 검진센터에서 주셨는데 그 총평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술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술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간이 있는데 중증이래요. 지방간 중증이니까 술을 좀 끊어라. 여러분 오해하는 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술 마시지 않습니다. 다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술을 끊으라. 그런 결론이 났고 또 제 몸집을 볼 때 검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은 용종이 한 2-3개쯤은 나올 것 같은데요. 7년 전에도 나와서 2개를 제거했기 때문에. 근데 대장 내시경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위험 소견이 있는데 이 위험 소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여러분 목사는 예배 인도할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딴짓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위험 소견 나왔으니까. 자, 근데 전반적으로 50대 중반에 나타날 수 있는 징후가 몇 가지 있을 뿐 건강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검사 결과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정도로 건강하면 100세도 살 수 있겠다. 배 아파요? 왜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막 좋아해야지. 100세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 근데 100세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살지? 이제 10몇 년 지나면 은퇴인데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가 올해 신간을 냈는데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 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미래학자가 진단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기근에 직면할 시대를 살아간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고난이 다가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더 산다 은퇴하고 그러면 몇 번의 고난을 거치면 그럼 세상 떠나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사이클로 다가오는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급변하는 시대인데 노년층이 겪어야 할 심리적 기근은 더욱 심각하대요. 어떤 기근이요? 심리적 기근. 심리적으로 배고프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근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더욱 급변하면서. 그래서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고난으로 맞이해야 될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결단하기를 준원교회는 성전 건축 완공되고 우리가 새 시대로 나간다면 준원교회에 속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할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놀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즐겁고 교회만 오면 살 것 같은, 교회만 오면 110세까지 살고 싶은 그런 준원교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맞이할 앞날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미래학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가 생각이네요. 인생을 대변하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는 찬양인데 앞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일 앞 가사 네 글자가 뭔지 아세요? 고달픈 삶이에요. 인생을 대변하는 많은 어떤 인문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대변할 때 같은 얘기를 해요. 인생은 고달프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달픈 삶을 두 글자로 줄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땅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름이 뭐가 될까요? 광야죠.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거기 있으면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할 타임인데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만. 자, 신명기 8장 2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때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열린 거야.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의 삶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결국에는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지나가도록, 이겨내도록, 스트레스가 막 누적되려고 그래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한 기근이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각종 기근들로 위협을 받을 험난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기근은 다가온다.
제가 고난 얘기할 때마다, 기근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 열심히 하면 기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많은 예물 드리면 기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도요, 기근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진 자는 그래도 살만하지만 못 가진 자에게는 사형선고 같은 것이 기근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아들이나 과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이 기근 중에 엘리야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났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이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났을 때 그 집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거기 갔더니 세상에 그 집에 이미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 정도 남아있는 이 가정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힘들면.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여 힘을 주도록 택함받았어요, 이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택함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받은 과부이지만, 택함받은 자이지만 가장 큰 기근이 그 가정에도 임하여 그 가정에도 슬픔이 엄습했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 앞두고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 기억합니다. 계속적으로 2020년 앞두고 금융위기설이 흘러나왔어요. 앞으로 금융파동이 올 것이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그때 몇몇 사람들은 에이, 그런 세대가 오겠어, 에이, 그렇게 어려운 때가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다가왔고 전 세계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024년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가, 그가 내었던 많은 책들이 마치 선지자들의 그 어떤 앞서 보는 것처럼 그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경제 안에, 나라들 안에, 세계 정세 안에 맞았단 말이죠. 근데 그 경제학자가, 그 미래학자가 뭐라고요? 앞으로 고난의 시대가 다가올 거다, 기근의 시대가 다가올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린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기근이 다가온다는데, 고난의 시대가 다가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마음 두고 내가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그 대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책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몰입해야 돼요. 앞으로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몰입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모든 기근이 은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만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기근을 피할 수 있을까? 다시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 글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본문 13절 한 절 말씀 속에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두 글자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먼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구별되면 어떤 기근에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복한 땅 어디죠?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한 땅 어딥니까? 스트레스가 나와요.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사실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 그 기자들의 증언을 보면 그 땅은 이길 수 없는 땅이에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다고 모세는 민수기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악평이 아니고요, 사실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땅은 들어가기 힘든 땅이에요. 그 땅은 이기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평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계산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내 계산법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땅 가나안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는 자살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두 글자 있어요. 다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지킬 것만 지켜. 그러면 너 산다. 그러면 너 들어간다. 그러면 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율법책에 대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 명령에 대한 말씀 나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 고백합시다. 말씀이 먼저다. 다시 한번, 말씀이 먼저다. 한 번 더, 말씀이 먼저다. 아멘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봅시다.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초상집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 끼 식사하고 죽으려는 찰나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남은 걸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너무 매정한 요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쌀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다네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배고프니까 밥 좀 해달라고. 아니, 우리 집에 쌀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지금 이번 주에 며칠 먹을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그거 다 그냥 빨리 밥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매정한 요구. 근데 엘리야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말대로 한다면 그 통에 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살 수 있을 거야. 내 말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뭐 하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기근의 때를 넉넉히 다 이겨내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면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근을 이겨내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찬가지예요. 너희 필요한 거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채워져야 됩니다. 너희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뭐 해라? 먼저 우선순위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공급해 주리라. 여러분, 재정 걱정하느라 혹시 필리핀 못 가시는 분 계십니까? 재정 걱정하지 말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분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사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필리핀 갔다 오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라고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말씀같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말씀대로 해보는 단순한 믿음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주는교회는요, 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는교회 분위기가 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와, 주는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도 많아서 생기가 넘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젊은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집과 고집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죠. 왜 반응이 없어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득하며 아무리 길을 안내하려고 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세대. 이 젊은 세대가 그래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반응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정도면 결단하겠는데? 이 정도면 순종하겠는데 안 해. 그게 젊은 성도들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요,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점점 단순해지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70좀 넘으시면요, 그때부터 목사가 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목사가 하라면 다 합니다. 그렇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나눔 중에 들려왔어요. 그 권사님이 소시적에 노래를 잘하셨대요. 젓가락 하나 잡으면 노래 10곡, 20곡 다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지나가다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노래 잘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어디서 들었어? 아니, 권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권사님 특송 한번 하시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특송을 하냐고. 다음날 아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다음 주에 특송 하신다는데요. 기다리셨던 것 같아. 다음 주에 특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니 괜찮으시겠냐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연세에 무슨 특송이냐고.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복음입니다. 그 권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복음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이 젊은 세대 반응하지 않는 거 봐요. 뭐라고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작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크게.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가라면 가야지.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신앙생활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주님 난 못해요. 주님 난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아주 단순한 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일부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 한 장 읽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게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 있다면 그 말씀 따라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가 난처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하인들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태도를, 가장 FM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직전에 너희가 가진 것을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아니 우리 가진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걸로 나눠주라고. 아니 이걸로 나눠주면은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이만큼 필요한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고민했어요. 제자들은 제안했습니다. 제자들은 건의했어요. 근데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채우라면 채웠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었고 말씀하신 대로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빗물 받아놓고 발 씻는 물이 세상에 마시기에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여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빗물, 발 씻는 물과 같은 빗물, 그거 채워야 될 빗물은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물이 그렇게 더럽다. 그런데 정말로 주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말씀 듣고 나아가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꾸정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리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기근을 돌파할 능력.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서 피할 길을 찾으세요. 왜 성경 읽기를 멈췄어요? 왜 큐티를 멈췄습니까? 왜 기도를 멈췄어요? 왜 예배에 나온 횟수를 줄였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슬픔이 있는데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 안에서 피할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요즘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나아갔더니 병자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라니까 손 얹고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병자가 나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그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 기적은, 그 은혜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기근을 잔치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기근의 때를 지나는 사람도 있고 기근의 때가 다가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때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손 들고 주님 붙드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 보고 계시니까 결단의 마음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